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 번 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시작합니다. 바자회도 이틀 동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고요. 찬양축제는 2주, 그리고 행복축제는 3주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일이기에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저분이 예수님을 믿을까? 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핍박으로 흩어진 교인들이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고 난 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삼천포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사역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1년에 한두 번 전도축제, 행복축제 행사를 하는데 그때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자고, 한 번만 나가달라고, 나 약속해달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한 번만 나가줄게, 내가 딱 한 번 나가줄게. 그리고 교회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본당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이유가 없어요. 원인 모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는데 예배 시간 내내 눈물 콧물이 멈추지가 않아서 폭포수처럼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아 교회를 평생 섬기었고, 그 가정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은 저를 먼저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저는 믿음 생활을 했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1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부모님을 부산 사직동 교회로 모시고 갔는데 평생 처음으로 교회 간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평생 처음 딱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데 이거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그런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새벽마다 수요일, 월상예배,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죠. 원하든 원치 않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착용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전신갑주로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 1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론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 전신갑주의 무장들을 다 하고 전신갑주의 무장들을 다 했다는 말은 요즘 같으면 탱크, 미사일, 비행기, 전투기, 최첨단 무기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는 다 준비됐는데 그것들을 움직일 연료가 없으면 그 최첨단 무기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입고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신갑주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힘,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할 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할 때 패배했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여지없이 지는 겁니다. 그 전쟁은 무기가 승패를 가늠하지 않고 군사의 숫자가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전쟁터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와 실패는 바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와 실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기도하셨던 주님은 골고다에서 승리하셨지만 기도에 잠들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우리 삶에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탱크, 전투기, 온갖 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미사일도 다 준비되었는데 문제는 적이 오는데 잠자고 있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적이 올 때 싸울 수 있습니다. 첨단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영적으로 실패합니까? 성경도 알고 훈련도 받았고 무장도 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모든 장비 잠만 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깨어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깨어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기도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영적으로 민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 보입니다.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저러는 게 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영적인 게 있구나.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혈과 육이 저러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서로를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싸우려고 할 때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어라기보다 사탄이 틈을 타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어둠이 틈을 타는구나.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싸우느라 우리 원수 대적 사탄과는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내전으로 망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세미나 가서 만났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 담임으로 부임하고 장로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한 목사님은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안수 집사님들과 일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장로님과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도.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똘똘 뭉쳐서 담임 목사님을 고발하고 목회를 중지시켰습니다. 다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법원에 고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하면 되는데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강대상, 교회 강단을 반대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째 설교를 못하고 있대요. 강단을 못 올라오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만났던 그때 목사님 모습은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자식들이 다 보잖아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 아들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만약 아빠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아빠 괴롭히는 한 사람 죽이고 교회 나갈게요. 죽이고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 살인자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군끼리,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합하고 하나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바보처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이 목사를, 목사가 교인을, 교인이 교인 서로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서로 싸우느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 사역은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마귀는 잘한다고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요, 잠자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라. 잠자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본질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똥인지 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뜻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함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 서신을 쓴 장소는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렇다면 성도의 일반적인 기도라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죄 없잖아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옳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를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를 요청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내가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요청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그냥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본질,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온 세계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그의 생각이 사탄적인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사람의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주차봉사도, 교사도, 찬양대도, 주방봉사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할머니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은 일주일 내내 새가족 담당 목사님에게 매주일 찾아가서 새가족 명단을 달라고 새가족 명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보면서 한 주간 내내 그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새가족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새가족이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가족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다가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할머니는 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 옆에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동력자,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었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에 승리했을 때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잠자고 조느라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실패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있으면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기도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가장 중요한 기도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저 영혼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기도, 성령 안에 사는 기도,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쓰임받는 최고의 동력자들, 행복축제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